청년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그때 중고등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거기 김광현이라고 지금 학교 선생이죠. 광현이가 그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학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인가, 중고등부 교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될까? 한 20년 뒤 강연이가 한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걸 두고서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사자로 성어로 용두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용과 같았는데 나중에는 뱀과 같이 돼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용두삼이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승승장구를 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까? 이게 제 관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비결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후패한다. 내가 나이 들으니까 몸도 옛날 몸 같지 아니하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아니하고 살 날 얼마 남지 아니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땅에 자꾸 가까이 가는 그런 그 모습이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은 이상하게 이전에 있었던 나쁜 것들은 사라지고 없었던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연의 법칙에도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 새롭게 어떤 개혁이 되어진다,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도 지금 나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좋은 것을 만나게 되니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전부 다 나중에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이전에 주인이 만들어뒀던 그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지 않습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연말이 되어지면 뒤숭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 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왕,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였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때 처음엔 조건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마음이 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 다윗을 자꾸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하는 일은 그냥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존귀한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삶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진창 그냥 늘 실패한 삶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의 그 단체에서 똑똑하고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돈을 사랑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아주 배신자고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또 실패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자기의 생명 다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 덕분에
현재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거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나은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자기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변질하였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나아지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냐? 용두사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인공지능을 어디 막대기에다가 달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게 좀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슴이 냉랭하고 말입니다. 차가워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주 똑똑한데 그것은 자기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남들에게 그냥 자기가 돈 받을 만큼 정도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로봇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에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전화를 했었어요. 다른 교회, 시내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후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되기 전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교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김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당회만 할 때마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장로님들 구성원들은 의사들이 많고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 따고 그리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음에 목사님 청명할 때는 그냥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학벌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막 좋아서 그냥 차가워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사람은 그냥 박살 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가슴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차가운 칼과 같은 경찰이나 검찰같이 아니하시고 약속한 사랑을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채워주시고 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려고 합니까? 사람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대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서 행복해질 줄 알아요. 내가 좀 쉽게 살고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남을 속이고 그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만 남들이 내 삶을 알까 싶어서 자꾸 감추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 삶이 행복해진대요. 이게 내 생각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작심삼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참 계속 남을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메아리치지 아니하고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을까? 답이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열정, 영어로는 패션이죠.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기계처럼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마셔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넘치게 하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나도 기쁘고 그래서 내가 절로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그런 기쁨이다 이거죠. 내 혼자만이 간당간당하게 기뻐하고서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기뻐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기뻐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 보게 되지면은 아사 왕을 이렇게 말해요. 아사 왕에 대해 평가가 이렇습니다.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에 다윗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윗이 같다라는 말은 아주 크게 칭찬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이거죠. 자기가 왕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알아줘.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다윗 마음이 되어져서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남을 그렇게 부리기도 하고 남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사 왕이 처음에 그랬다 이거죠. 35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제단과 우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구스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사 왕의 능력으로는 구스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 아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스 사람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아사 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7절 보게 되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에게 평안을 주었고 또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사 왕이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14장 2절에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유다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이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죠. 모르는 게 없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게 다 능력이 많은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 보게 되면 아사 왕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언제요? 왕이 된 지 36년 됐습니다. 왕 오래 했죠, 그죠? 왕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매너즘에 빠져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한 안식년 휴가를 받고 좀 쉬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36년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가 자기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지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마치 다른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 아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어때요? 평화로워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생각하고 저러다가 그냥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안일하다 보니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태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의 이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려고 보내주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 벗어났나?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사 왕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사 왕의 마치 배에 기름기가 낀 것처럼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여겨질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땅으로 추락할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당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려 한다고요?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망대를 건축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망대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옛날 같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사 왕은 영적으로 둔하여서 웬 희한한 놈이 다 나타났네 싶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 예언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들으려 했습니다. 교만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보다도 쉽고 편안한 수단을 찾은 것이 그의 삶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3대 가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오래오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되어지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합니다. 쉽게 하면 꽃감만 빼먹을 뿐이지 꽃감 만드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3대 가기 못하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많으면은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식을 저 아래서부터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와서 나중에 오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욕망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둔 것을 다 빼먹는 데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자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은혜를 입는 데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교우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여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사랑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를 잡았어요. 끓는 그 주전자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은 개구리가 죽을 줄 알고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물에서 뛰쳐나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저 주전자 속에 집어넣고서 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서서히 뜨겁게 하면은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어요.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생각하고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은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되어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대국 아람 왕에게 보물을 보내어서 이거 받고 내 좀 잘 도와주세요 라면서 동맹을 맺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어려운 것을 해결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어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그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 선지자를 보고서 니 참 별 희한한 놈 다 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그를 내친 거예요. 내친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툭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없애버리면 자기 앞길이 그냥 말입니다. 형통할 거라 생각할 때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이 망합니다. 이게 역사가 다 그렇게 돼요. 역사 다 그래 됩니다. 쉽게 살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은 당장에는 편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망한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강대국 베나단에게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꺼내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되자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알까 싶어서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를 자꾸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능력을 가지고서 좀 쉽게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고 그게 도박이고 그게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운 걸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본인 스스로는 진짜 두려움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사 왕 하나님께 눈을 돌리자 결국은 스스로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결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자 두려워서 자꾸만 나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에 심한 병이 생겨서 결국 고통당합니다. 그때서라도 아사 왕이 이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여서 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이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왕위를 잘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들을 고집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이래요. 의원들에게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병 고쳐야죠.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치고 난 뒤에 또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병이 나요.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관계가 문제 생겨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안 살았어. 그럼 문제 생겼으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돼.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몸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몸에 병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옛날처럼 또 살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은 병에 걸려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벼락 맞아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었던 아사 왕은 그냥 억지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 높은 곳에 서면 설수록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사 왕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무한대로 사용하다가 타락한 삶을 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해지고 편안해지면은 만사가 귀찮고 자기 도취에 빠지려 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는 교회 많아서 자꾸 그곳에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인생에 살다 보면 재미가 없으면 어디에 뭐 클럽에 가서 노래도 불러보고 싶고 뭐 바람도 피우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데는 못 가니까 뭐 하나님 이름으로서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나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 그거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쁜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몇 번 애를 써봐도 안 되면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운명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약속을 붙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포기하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른 봄이 되어져서 거기에 매화꽃이 필 때 다들 사람들이 매화꽃을 보고서 감탄합니까? 꽃이 무슨 화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꽃 피웠기 때문에 매화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지혜란 이름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해도 안 된다라고 자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다시 일으켜 세우라. 리스타트하라.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한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였던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일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보습니다. 솔로몬요, 지혜로의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되어져서 허무한 것을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조건이 아주 좋았는데 지 마음대로 욕망을 다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봐도 만족이 없었다요. 그러니까 공하다 가슴이 뻥뻥 뚫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안과 학벌이 좋아서 교만했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가졌던 모든 학벌, 내가 가졌던 모든 집안의 그 백그라운드, 내가 가졌던 모든 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까지 나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우리 청년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나를 책임져주고 행복해줄 것 같은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북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맨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빨리 나를 태우는 기름통을 들고서 등에 지고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을 부유하게 해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힘있게 해준다고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힘과 지혜를 가지려면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캔자스주의 워치타 소방서의 한 소방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나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해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이게 소방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김지드 장로님 집에 이사신방을 하고 난 뒤에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방관이요,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저 불구덩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 사랑하라. 그러면 너 자신이 행복하여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서 무슨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영가족 여러분,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잠깐 기뻐하다가 금방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어떤 처지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살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한 영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